사무엘하 11장 6절부터 27절까지 죄의 파괴력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주일 예배는 은혜스럽고 사람들에게 힘을 북돋아주는 설교를 듣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특별히 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고 언급하기 어려운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신앙인 가운데 죄에 대한 인식의 문제, 또 회개의 문제,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손길,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가감 없이 어느 자신이 원하는 장이 아니라 모든 성경 기록이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말씀이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주일 예배 동안 어린 아이들부터 나이 드신 분까지 다 함께 모였을 때 죄란 무엇인가, 또 죄가 어떻게 인생을 파괴시키는가, 그 죄가 파괴시킬 때는 인류 역사상 그 죄에 대한 천하장사가 없습니다. 그 어떤 장사도 다 한 방에 나가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도 이 죄 문제를 해결하게 오신 겁니다. 다른 문제 아닙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직접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피를 흘려주신 겁니다. 특별히 본장에 나오는 다윗이라는 인물이 어떻게 그런 참혹한 범죄인이 될 수 있는가. 한 나라의 국가 지도자, 그것도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런 인물이 하루아침에 이런 극악무도한 일반 사람도 저지르지 않는 죄 가운데 빠질 수가 있는가, 양심이 마비되어 버릴 수가 있는가. 이것은 우리에게 커다란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다윗은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어린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자 목숨을 걸고 거인 골리앗 싸움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담대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는 나간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용맹을 떨쳤던, 하나님 이름 대신에 나갔던 신실한 그 사람이 또 무려 10년간 광야 생활 가운데서도 쫓기면서도 사울에게 절대 하나님의 영이 붙들린 사울을 자신의 손으로 직접 처리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처리하시는 순간까지 자신은 인내한다는 그런 신앙심이 투철했던, 누가 봐도 대단한 신앙인이었던 그 사람이 어떻게 일순간에 욕정을 참지 못하고 범죄에 빠져서 그걸 은폐하기 위해 살인까지 저지르는 그 지경에까지 빠져버리는가. 낱낱이 성경은 기록해 줍니다. 성경은 진실합니다. 너무도 진실해서 우리를 당황케 할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성군으로 불리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예표로 불리웠던 그 착한 왕이 그 낱낱이 드러내는, 치부를 드러내는 이런 글을 적어 놓을 수가 있을까? 그래서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이기 때문에 그 어떤 자도 하나님 앞에 나설 수가 없다는 겁니다. 특히 이 본장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는 무엇냐면, 다윗이 자신의 행위로 구원받은 존재가 아니란 겁니다. 다윗이 본래부터 죄 많은 인간이지 하나님 앞에 잘 살아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본성이 그대로 드러나 버립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이쁘게 보여서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지금도 이쁘게 보여서 잘 살고 있는 거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도 똑같게 우리 안에 마귀의 본성이 있다고 성경은 말해주는 겁니다. 이 안에 감추어져 있을 뿐이지, 드러나 있지 않을 뿐이지, 숙여져 있을 뿐이지 똑같은 악한 본성을 다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의 이빨은 드러내지 않고 있을 뿐이지 언젠가 우리의 방어 자세가 나태해졌을 때, 풀어졌을 때 그 죄의 이빨이 드러내고 우리를 삼켜버린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죄는 쳐다보지 말라는 겁니다. 죄는 아예 처음부터 아예 상종하지 말 대상이지 가까이에서는 절대 안 된다. 가까이 한순간 손부터, 그 다음에 팔부터, 그 다음에 어깨, 온 몸이 수렁에 빠지는 것처럼 완전히 빠져서 헤어날 수 없기 때문에 아예 빠질 생각을 하지 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를 준 겁니다.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이 다윗이 어떤 과정 가운데 이런 양심이 마비되면서 죄 가운데 빠져버리는가 성경은 적어줍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와, 잔인하다, 사악하다,
어떻게 이렇게 강교할 수가 있는가? 이런 것들이 성경에 잘 적어져 있습니다.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저와 여러분은 다윗의 신앙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다윗처럼 여러분이 골리앗과 싸운 적 있습니까? 전부 다 골리앗 상대를 만나면 다 도망가게 바쁠 겁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골리앗과 맞서 싸운 사람입니다. 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지 않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 그야말로 신앙의 천재였습니다. 그런 자가 하루아침에 몰락하는 것을 보면 우리도 예외가 아니라는 겁니다. 똑같은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를 주는 겁니다. 조심하라는 겁니다. 죄가 이렇게 참혹하기 때문에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이 죄라는 것은 상정하지 못할 존재다. 확실하게 인식되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죄는 재미를 주는 게 아닙니다. 달콤한 재미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죄는 반드시 우리 인생을 파괴시키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뱀이 왜 독을 쏩니까? 독을 쓰는 것은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겁니다. 뱀이 아름답게 보인다 해서 만져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보기에 겉으로 보기 좋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닙니다. 암세포가 몸에 자랄 때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 순간에도 우리 안에 자라나서 결국은 그 암세포가 사람을 잡아먹게 되는 겁니다. 빨리 처리했으면 됐을 것을 놓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다윗에게도 몇 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밧세바가 눈이 들어왔을 때 눈을 돌렸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계속 주목하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간음하고자 하는 이미 욕정이 생겨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신에게 옮긴 것이죠. 사람을 보내어 데려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신하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 사람은 안 됩니다. 그 사람은 당신의 충신인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유부녀라는 겁니다. 유부녀도 보통 유부녀가 아니라 37명의 다윗 용사, 다윗을 위해서라면 목숨을 내놓을 만한 그런 영맹스러운 장군의 장수의 아내인데 왜 데려옵니까? 양심의 가책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묵살해버립니다. 데려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관계 속에 하룻밤의 일로 끝난 줄 알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아이를 잉태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밧세바가 월경 기간이 지나서 잉태했기 때문에 그 전에는 임신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변명의 여지 없이 다윗의 아이인 겁니다. 다윗의 아이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아의 아내는 이제 간음한 여자는 돌에 맞아 죽습니다. 처벌이 돌에 쳐맞아 죽기 때문에 우리 아내는 그걸 알았습니다. 남편이 돌아오면, 전장에서 돌아오면 자신이 임신한 순간, 안 순간 율법에 맞아 돌에 맞아 죽어야 했기 때문에 당연히 밧세바는 다윗에게 도움을 요청한 겁니다. 이게 당신 잘못이다. 당신 때문에 잉태한 내 아이다. 그래서 다윗이 청청병력 같은 소리를 듣게 된 것이죠. 아이가 잉태되지 않았다면 끝날 문제였는데 조용히 덮어버리려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아이가 나오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완료되면 반드시 사망을 낳게 되어 있는 겁니다. 죄는 그 결과가 참혹한 겁니다. 죄라는 것은 결과를 반드시 도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죄의 참혹한 결과를 안다면 죄라는 재미에 빠지지 않을 텐데 이 죄라는 재미에 눈에만 들어오기 때문에 그 뒤의 결과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눈이 마비돼 버리고 마음이 마비돼 버리고 하나님 말씀이고 기도고 전부 다 이게 정지돼 버린 겁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 빠져버려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아이가 잉태됨으로 말미암아 죄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 아이가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아가 돌아왔을 때 이게 다윗의 아이였다면 어떻게 될까요? 첫째, 다윗의 모든 공권력이 상실되게 돼버립니다. 지구로 말하면 대통령이 간음을 저지르고 아이를 낳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법관이 법을 수호해야 할 사람이 그렇게 됐다면 자신의 도덕률만 무너진 게 아니고 국가 기반 전체가 모든 불신에 쌓여버리게 됩니다.
또 특히 다윗은 자신이 명예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주위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으며 온갖 자기 영광을 취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치부가 드러난다면 사람들과의 관계성을 다 단절되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막아야 했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또 간음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 간음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입니다. 율법에서는 살인죄와 간음죄는 반드시 돌로 쳐 죽이는 겁니다. 다른 죄는 허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간음죄와 살인죄는 허물이 없는 겁니다.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끔찍한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다윗은 이걸 무마시키기 위해 이제 전략을 짜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여기서도 아이가 생겼다 이러면서 양심의 노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다윗이 그 말을 들었을 때 자기는 무엇부터 계산했을까요? 앞으로 나의 위치, 나의 집안, 그 다음에 나의 사회적인 관계성, 그 다음에 이 나라의 율법적인 문제, 모든 것이 머리에 들어왔을 겁니다. 아마 밤을 새웠을 겁니다. 머리를 짜냈겠죠. 죄라는 것은 사람을 이렇게 사로잡아 버립니다. 사로잡아서 기쁨을 주는 게 아니고 끊임없는 고뇌와 범민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어찌하든지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누구에게 말하겠습니까? 주위 동료에게 말하겠습니까? 이제 하나님에게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죄가 드러났기 때문에 하나님께 말하려면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회개하려면 용기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왕의 권위를 버리고 주위 사람들에게 내가 이런 짓을 저질렀다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걸 택할 용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걸 무마시키기 위해 작전을 짭니다. 전장에 나가서 목숨을 걸고 싸웠던 우리아를 불러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계획은 우리아를 빨리 불러들어서 다시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하게 되면 자신의 아이인 것을 숨길 수가 있다. 관계를 맺어서 우리아의 아내이다, 우리아의 아들이다, 이렇게 무마시키려고 계획을 짠 겁니다. 그래서 우리아를 불러드립니다. 우리아를 불러들여서 얼마나 수고했느냐. 자, 여기서부터 인간의 이중내면성이 드러납니다. 다윗이 철저하게 인간의 이중내면성으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충신이며 피를 흘리며 전장에서 싸웠던 그 장수가 왔는데 지금 다윗은 그 장수의 아내와 간음을 저질러서 아이를 잉태하게끔 했습니다. 근데 그 우리아에게 전혀 낯을 변하지 않고 수고했다, 얼마나 고생했는지, 이제 집에 가서 쉬어라, 이런 말하는 거 쉽습니까? 그만큼 양심이 어두워져 버렸죠.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에 빠졌을 때 이 죄를 은폐하기 위해 다윗과 똑같은 짓을 저지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이것이 남이 알을까봐, 다른 사람이 들통날까봐 철저하게 가려버립니다. 자기 의로 가려버리고 이걸 하나님께 나오지 않죠. 인간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다윗도 예가 아닙니다. 다윗도 회개하는 대신에 우리아를 속해서 자신의 죄를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도록 은폐하기 위해 우리아를 불러서 이제 얼마나 피곤하니 이제 아내한테 가서 집에 가서 푹 쉬어라 이렇게 말했더니 우리아가 어떻게 말합니까? 무슨 소리입니까? 괴와 우리 요압, 내 군주, 나의 리더인 요압과 나의 동료들은 지금도 이스라엘과 함께해서 전장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동료들을 배신하고 지금 집에 가서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하며 편히 쉴 수가 있습니까? 절대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충성을 발휘합니다. 여러분, 이런 충성심을 보았을 때 다윗의 양심이 더 찔려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와, 내 이 신하가 이런 충성심을 갖고 나를 위해 헌신하는데 어떻게 내가 저의 아내를 취했을까? 이 범죄 행각이 더 자신의 마음을 찔려야 정상인데 그 다음 머리를 씁니다. 야, 이거 안 됐다. 첫 번째 작전이 실패했으니 두 번째 작전으로 돌입해야겠다. 어떻게 합니까? 술을 퍼먹입니다. 성경에서는 술을 퍼먹여서는 안 된다고 나옵니다. 술을 퍼먹여서 정신을 사라지게 한 다음 집으로 돌려보내 정신 없는 상태에서 아내랑 관계를 맺게 하려고 술을 퍼먹입니다. 술을 퍼먹여서 뭐라고 합니까? 잔치를 벌여줍니다. 이제 먹고 마시라는 겁니다. 극악하지요.
얼마나 머리를 굴렸을까요? 어떻게 해서든지 여기서 벗어나려고 머리를 짜냈습니다. 그러나 우리야도 보통 충성심이 아닙니다. 이쯤 되면 나가 떨어져서 집에 돌아가서, 남자들은 어찌 보면 술 취해가지고 필름이 끊겨도 꼭 집에 돌아간 사람이 있습니다. 필름이 끊겨도 꼭 집에 돌아가는. 그런데 우리야는 필름이 끊겨도 집에 돌아가지 않고 남아서 잤다는 겁니다. 집에는 절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두 번째도 실패한 걸 보고 이거 안 되겠다. 우리야를 놔뒀다가는 안 되겠다. 그 다음에 뭘 합니까? 모살입니다. 모살은 이제 죽이기로 했다는 겁니다. 이 우리야를 죽여버려서, 자, 다윗은 이미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리야를 죽인다면 과부가 될 것이고, 과부를 내가 취한다는 것은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야를 죽여서 차라리 씨를 없애버려야겠다. 더 이상 왈가왈가 없다. 얼마나 강심장이 돼버립니까? 말로는 강심장이지만 이미 양심이 저 밑바닥까지 쳐 박혀버린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야의 손에 우리야를 죽이라고 편지를 써준 겁니다. 야,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전장에 돌아가는 우리야에게, 우리야야 요압에게 이 편지를 전해라. 근데 그 편지 내용이 우리야를 맨 전투 앞에 서서 극렬하게 싸울 때 너희들은 뒤로 빠져서 죽이게 해라는 겁니다. 그 편지를 우리야의 손에 딱 넣어서 갖다 주라는 겁니다. 무섭지요? 야, 어떻게 다윗의 입에서 하나님을 찬송했던, 하나님을 마음껏 찬송했던, 내 영혼아 찬양했던 그런 다윗의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을까? 자, 요한복음 8장 4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말장의 아비이다. 이렇게 마귀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여러분, 다윗의 행동이 하나님의 사람 행동으로 보입니까? 아니면 마귀의 자녀로 보입니까? 그 본성이, 마귀 본성이 드러난 겁니다. 거짓말장이요, 살인자, 그런 본성이 그대로 드러나 버립니다. 요즘에는 우리가 심심치 않게 영화나 드라마 보면 국가 권력을 갖는 최고 권력자의 비리를 덮어주기 위한 조직적인 은폐의 드라마 단골 소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 거 보면, 야, 최고 통수권자의 비리를 감추기 위해 하나, 둘, 셋 움직이면서 싸매죠. 그러면 우리의 주인공은 목숨을 걸고 그 비리에 맞서서 폭로하게 하는 것이 영화의 주제 아닙니까? 영화에서 주로 나오는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이 영화가 아니라 지금 보니까 현실적으로 벌어진 겁니다. 국가의 최고 권력자인 다윗이 누가 맡겠습니까? 자신이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얼마든지 조작하고 은폐할 수 있는 그런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압을 시켜서 요압을 동역자로 삼은 겁니다. 자, 요압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요압은 이 다윗과 화평 언약을 맺은 아브넬을 무방비 상태에서 살인을 저지른 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요압의 죄를 지목하면서 저주를 퍼부었죠. 그런 요압에게 지금 다윗이 같이 손잡자는 겁니다. 같이 살인자로서 손잡아서 나의 충신인 우리야를 죽여달라는 겁니다. 자, 요압이 그 편지를 받았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마 그 마음 가운데 다윗도 똑같구나, 이제 나에게 약점을 잡혔겠지, 이런 말을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압이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모르지만 다윗의 명대로 우리야를 최전방에 배치한 후에 빠져서 죽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야만 죽은 게 아닙니다. 우리야랑 같이 있었던 자기들의 부하들도 많이 죽임을 당합니다. 자,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무고하게 죽었다는 겁니다. 다윗의 범죄 그 하나 때문에 그 파생력이 수많은 과부를 낳게 했다는 겁니다. 과부가 뭔 잘못이 있습니까? 그 부하들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그들의 울부짖음은 누구에게 해당될까요? 얼마나 원통한 일입니까? 그 모든 뿌리가 단 한 사람,
다윗의 순간적인 정욕 때문에 발생한 겁니다. 자, 이 다윗의 범죄 때문에 이런 참혹한 결과를 낳게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요압이 머리를 씁니다. 이제 다윗에게 전쟁에서 패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다윗이 책임을 물은다면 거기에 이렇게 말해라.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다. 그러면 다윗이 아무 말 못할 것이다. 그래서 전령이 다윗에게 가가지고 이번 전투에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아 그 사람도 죽었습니다. 했더니 다윗이 어떻게 말합니까? 아파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잘 됐다는 겁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가서 용기를 내서 싸우라는 겁니다. 무섭지요? 그쯤 되면 다른 사람도 죽었는데 자신의 죄 때문에 은폐하고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전혀 가책을 못 느끼고 그런 행위를 저질러 버립니다. 그랬더니 오늘 말씀 끝절에 자, 이제 다윗은 원대로 밧세바가 과부가 되었기 때문에 정한 일을 마치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서 아들을 낳게 됩니다. 아들이 정상적으로 태어났다면 거의 10개월, 길게 약 1년의 기간이 지난 겁니다. 1년의 기간 동안 다윗은 은폐했습니다. 자, 국가의 수뇌부가 조직적으로 은폐해버렸기 때문에 누가 그 사실을 알겠습니까? 단 몇 사람만 입을 막으면 국민들이 알겠습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다윗은 성공한 걸로 착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절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기뻐하지 않았다는 말은 미워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 행위가 미워했다. 자,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서 죄를 묵과시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이 죄를 안 봐주겠지. 그거 아닙니다. 다윗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지만 일개 죄인에 불과한 겁니다. 똑같이 하나님께서 미워한 대상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의 면죄부를 받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돌이켜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죄 가운데 빠져서 악한 행위를 하는 것을 하나님은 미워하신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악한 본성은 행위를 낳게 되고 그 행위는 그 본성과 일치시킨다. 이렇게 주석서가 적어 있습니다. 그래서 죄란 가장 깊은 인격적 불명예, 너무도 검고 추악해서 불완전한 인간이 보기에도 견딜 수 없는 것이다. 자신이 죄를 저질러 놓고 그 죄가 자신이 보기에도 견딜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은폐하고자 한 겁니다. 여러분에도 그런 심정이 든 적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남모르게 지은 죄를 다른 사람이 알까봐 하나의 거짓말로 감출 때가 많습니다. 몰래 숨겨놓은 것이 들통날까봐 마음 가운데 두근두근 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숨겨서 없어버리면 좋겠는데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민수기 32장 23절에 그러나 만일 너희가 그와 같이 하지 아니하면 보라 너희가 죄를 죽게 지었으니 너희 죄가 너희를 찾아낼 줄을 분명히 알지니라. 숨겨놨다고 감추었다고 남이 안 보이게 위장했다고 그 죄가 없어진 게 아니고 반드시 그 죄가 너희를 찾아온다는 겁니다.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 결과에 대해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다윗도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욕을 먹는 것이 나쁜 짓을 해놓고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았다. 인간적인 책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기독교인이 하나님께 용서받았다 할지라도 감옥 가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사형제도를 하라는 겁니다. 살인한 사람은 살인을 당해야 된다. 사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하나님의 법인 것입니다. 용서는 받되 인간적인 책임은 져야 되는 겁니다. 다윗의 죄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은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용서했다고 해서 다윗이 아무 무사태평하다면 얼마나 하나님의 공의가 땅에 떨어져 버리겠습니까? 반드시 심판의 결과가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결과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다윗은 욕망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근 20년 동안 자기 집안에서 칼이 떠나지 않는 고통 가운데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이 점을 명시해야 됩니다. 우리가 한순간에 죄악에 눈을 떴을 때 그 참혹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가. 그래서 반드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자, 죄를 지었으면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요한일서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부터 10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부터 10절까지. 만일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우리가 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이며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고 말하면 우리가 그분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들며 또한 그분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회개하기를 싫어하는 자는 거짓말장입니다. 회개하기 싫어하는 자는 악에게 자기의 마음문을 열어준 것과 똑같습니다. 회개하기 싫어하는 자는 양심이 마비되어 버린 겁니다. 성경은 거듭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해야만이 구원의 기쁨을 상실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윗에게 기쁨이 있었을까요? 다윗이 어떻게 말합니까? 시편 32편 3절 4절에 다윗의 고뇌가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잠잠할 때 하루 종일 신음하였으므로 내 뼈가 쇠하였으나니 밤낮으로 주의 손이 나를 무겁게 누르므로 내 진액이 여름 가뭄으로 변하였나이다. 얼마나 죄에 대한 대가가 심각하든지 여름 가뭄처럼 짝짝 갈라진 마른 땅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마음이 메말라서 건조해버려서 더 이상 기쁨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죄란 이렇게 내 마음 가운데, 몸 가운데, 인간의 관계성 가운데, 또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 모든 면에서 파괴를 가져와 버립니다. 다 파괴시켜버리는 겁니다.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나는 원래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죄를 지울 수 있어. 이렇게 명시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까? 여러분이 지옥 가는 것이 여러분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아담의 죄 때문입니까? 어떤 분은 잘못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담의 죄 때문에 내가 지옥 간다.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아담의 죄 때문에 우리는 육체적인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나 지옥 가는 것은 내 죄 때문인 겁니다. 자, 우리가 에스겔서 18장 20절을 보면 죄 짓는 그 혼이 죽임을 당한다. 아버지의 죄 때문도 아니고 다른 사람의 죄 때문도 아니고 죄 짓는 그 혼이 죽임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의 죄 때문에 지옥 간다고 하면 태어난 모든 아이들이 선악을 구별할 줄 모르는 아이들도 다 지옥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았을 때 지옥에 가는 것은 자신이 선악을 구별할 수 있을 때, 천국과 지옥을 구별할 수 있을 때, 죄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을 때 선택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회개는 하나님이 시켜야 하는 겁니다. 죄인의 인간은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 21절에 보면 이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그녀에게 그녀의 음행을 회개할 여지를 주었으나 그녀가 회개하지 아니하였도다. 음행한 여자에게 회개할 공간을 주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었는데 이 여자가 회개를 안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다윗에게도 여러 번 기회를 준 겁니다. 신하를 통해서, 우리아를 통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도록 1년의 기간 동안 여러 번 주었지만 그가 돌이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죄라는 것은 하나님께 정죄받을 때까지 끊임없이 나간다는 겁니다. 반드시 그 종착역이 하나님의 정죄에 있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 다윗을 통해서 내 안의 본성은 어떠한가?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두려움으로 살아야 되는가? 다윗도 예의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더 예의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해야죠. 그런 기회에 노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매 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시험에 들지 않게 주님만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내 눈을 지켜주시고 내 귀를 지켜주시고 내 발걸음을 지켜주시도록 매 순간 기도하라는 겁니다. 자, 다윗이 1년여 동안 자신의 죄를 은폐하려고 했었던 그 순간에 다윗이 취한 행동이 보입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매달린 거 보입니까? 다윗이 기도했다는 거 보입니까? 하나도 행동을 취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취한 행동은 온통 손에 피를 묻히는 살인적인 행위뿐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우리 인생 가운데 오늘 말씀이 엄숙한 겁니다. 야, 죄라는 것은 이렇게 무섭구나. 반드시 파멸을 가져오는구나. 한순간의 죄 때문에 젊은 인생을 타락 가운데 보내고 죄의 대가에 시달려서 그 고통 가운데 남은 여생을 사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때 그 일을 저지르지 않았더라면, 내 인생을 그 끝 가운데 살지 않았더라면 지금은 내 삶이 달라졌을 때는 한순간의 실수가 자신의 집안을 말아먹어버리는, 돌이킬 수 없는 파멸의 길로 가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보지 않습니까? 죄라는 것을 인식했다면, 이 결과를 알았더라면,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았더라면 그렇게 살지 않았을 텐데 이미 후회해도 늦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 조심해야겠다. 자, 사람의 눈은 속였어도 하나님의 눈에는 속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악은 철저하게 미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든 불신자든 상관없이, 구원받았든 구원받지 않았든 상관없이 공평하게 죄를 짓는 경우는 다 미워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참 두려워야겠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렇게 마음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처음 구원이 우리의 축복의 보장이 되어주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처음의 감격이 우리의 죄를 가려주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처음의 뜨거움이 우리가 죄를 물리치는데 지속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분명한 겁니다. 그래서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말씀에 겸비해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겸비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 장이 여기서 끝나버렸다면 다윗은 망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기다리셔서 이제 다음에 보신 말씀 나단 대언자를 통해 다윗을 찾아오십니다. 다윗을 찾아오지 않았더라면 다윗은 멸망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회복시키고자 나단 대언자를 보내서 책망하십니다. 이것은 다윗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다윗을 사랑하기 때문에 죄에 대한 인식을 바로 하게 하고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께 돌이키기 위해 나단 대언자를 보내서 회복시키는 과정이 나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다윗에 보십시오. 다윗이 구원받은 것은 오늘 본성이 드러난 것처럼 그가 구원받을 여지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구원받은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본성이 까발린다면 하나님께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저 불신자든 저 간음한 자들은, 살인자들 똑같이 우리도 그렇게 극악무도한 자이다. 그래서 구원받은 것이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였다.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성경은 거듭거듭 우리에게 회개하러 하기 때문에 회개하는 것은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자, 회개는 슬픔을 동반합니다. 아픔을 동반합니다. 내 마음이 아파하고 슬픈 감정이 있죠. 후회스러운 감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일을 안 저질렀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하는 게 뭡니까? 뜻을 돌이키는 겁니다. 이제 안 해야지. 다윗이 용기를 발휘해서 처음에 우리아가 돌아왔을 때 고백을 했더라면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살렸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이 끝내 자신의 체면 때문에, 자신의 위치 때문에 은폐하고자 조작적으로 모살의 계획을 꾸미고 실행했을 때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당하며 더 깊은 나락으로 빠져버리는 그런 지경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회개할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께 무릎 꿇으십시오. 회개할 기회가 있을 때 주님을 부르십시오. 회개할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의 죄를 털어놓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겁니다. 자, 우리 성경은 분명히 약속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불의 가운데 깨끗하게 하신다.
어떤 사람은 이거 자백한다는 말이 그냥 입술로 고백한다는 이거 아닙니다. 회개입니다. 회개. 입술로만 고백해서 그러면 마치 주문해오는 것처럼 이거 아닙니다. 뜻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이런 짓 안 하겠습니다. 이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불의 가운데 다시 용서해 주신다. 그런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죄성 많은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도 잘 아셔서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단 한 번 영원히 구속해 주신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 죄의 파괴력이 무섭죠? 죄의 파괴력이 무섭습니다. 우리 이전에 동물의 왕국 프로그램을 보면 아니면 타잔 영화를 보면 어렸을 때 추억이 납니다. 꼭 그 타잔은 수렁에 빠졌을 때 어떻게도 그렇게 잘 헤어나오는지 늪 구덩이에 뽕 빠지면 헤어나려고 몸부림쳐도 더 그냥 쑥쑥 빠져서 지나가는 사람이 나뭇가지로 딱 해서 빼내줘야 거기서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다윗이 늪에 빠져서 이제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어떻게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간과하지 않으시고 막대기를 꺼내서 끄집어내 주십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죄를 미워하는, 세상의 죄를 정죄하며 미워하는 그런 시선을 갖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